예,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목적 없이 일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게임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 게임하는 걸 보니까 게임도 목적을 있어서 이걸 깨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그렇게 합니다. 노는 것도 목적이 있어요. 놀 때도 목적을 가지고 하고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것도 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재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모든 행동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때때로 목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에 처음에 이렇게 비유하시죠. 하나님은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지가 그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선택을 하죠.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가 괜찮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지는 남겨두고, 이거는 열매 맺는데 좀 방해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그 가지를 자릅니다. 그리고 잘라내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보면 꼭 농부가 다 선택했다고 해서 농부가 내가 이거 가지를 자르면 분명히 이 가지에서 열매가 크게 맺혀지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이 교회에 지금 난을 버리지 않고 1년을 제가 한번 물을 줘봤어요. 근데 다들 얘기하기를, 목사님, 그거 꽃 안 펴요. 꽃 안 펴요. 꽃 안 피니까, 이거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안 펴도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이걸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일주일에, 이거 어떻게 줘야 하냐고 물어보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랬더니, 얘가 1년 딱 지나서요, 이렇게 예쁘게 저쪽 끝에 꽃이 이렇게 예쁘게 폈어요. 예. 그러면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꽃이 이렇게 막 피어나올 때 보면, 이 꽃대가 어떤 거는 꽃대를 그대로 놔뒀는데, 꽃대 끝에 다시 쭉 나와가지고 열매가 그 꽃이 맺혀지는 게 있고, 또 어느 꽃대는 이렇게 잘랐어요. 자르니까 옆에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만 옆에서 갑자기 꽃대가 나와가지고 이 꽃대를 이루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지켜봤어요. 유심하게 이렇게 잘 지켜보니까 어떤 곳은 이렇게 있는데 이 꽃대가 두 군데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두 군데에 나왔다고 해서 꽃이 다 피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두 군데에서 나오는데 한쪽에서 나온 꽃대는 시들시들하고 말라버리더라고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제가 뭐 자르는 것도 아니고, 저는 꽃이 피는 게 너무 좋아서 그것만 다 피웠으면 좋겠는데, 난이, 자기가, 이 가지가 선택을 했더라고요. 이 난이 선택을 해서 요거는 죽이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더 많이 피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도 선택을 하지만요,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나무도 선택을 합니다. 나무도 이 가지를 살릴 것인지 이 가지를 죽일 것인지 나무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서 주님 말씀이 또 딱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돼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택한 거지 내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가 한 번은 제가 자취를 하는데,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신학교 말고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제 자취방에 술을 먹고 제 친구가 왔어요. 제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제 자취방에 밤이 늦었다고 집에 갈 수가 없어서 술 먹고 너무 늦게 왔어요. 술을 한참 취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재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가 재워달라니까 재워줘야죠. 그런데 내가 한마디 했어요. 왜 술 먹고 왔냐. 그냥 와면 재워주는데. 그때 이제 애가 술 먹고 누워가지고 같이 자는데, 술 먹고 이제 하는 소리예요.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요.
예수님 믿고 싶으면 믿어.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야, 예수 믿어. 야, 나랑 같이 교회 갈래? 했더니 자기가 교회를 다녔대요. 그래? 언제? 했더니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왜 안 다니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번을 읽었대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얼마나 바쁩니까?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2번이나 읽었는데 2번이나 읽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말씀이 2번이나 읽는데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예수 믿을 때 보면 저도 예수 믿을 때 성경 2번 읽고 예수 믿은 거 아니거든요. 친구가 교회 가자 하니까 그 교회 딱 따라갔다가 그거 가지고 그 목사님 말씀 믿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 믿었어요. 성경 2번이나 안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이 물론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성경을 2번 다 읽고 예수님 믿은 사람 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을 때 그렇게 안 믿고요. 대부분 다 목사님이 하는 말씀 이 한마디 딱 듣고 혹은 교회 몇 번 나갔다가 그때 하나님 말씀 믿고 그리고 나서 믿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좋은지 몰라요. 제가 대학교를 나오고 신대원에 들어갔어요. 신대원에 딱 들어가게 되는데 신대원에 딱 들어가서 합격자 발표가 딱 나니까 그 합격된 걸 보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기뻤냐면 전 대학교 들어간 것보다 신대원 들어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이 막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사람한테도 선택받으면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것 자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그렇죠. 결혼할 때도 사실은 선택받은 거잖아요. 내가 우리 아내한테 선택받은 거고 또 우리 아내는 저한테 선택받은 거고 그렇게 하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선택받은 것은요 사랑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말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우리 예수님께 사랑받고 선택받은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삭의 2 아들이 있습니다. 둘 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의 2 아들이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약속의 자녀고요. 그런데 이삭의 약속의 자녀라 할지라도 2 사람이 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들이 뱃속에서 어떤 특별한 일을 했던 것도 아니고 뱃속에서 서로 막 싸우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왜 뱃속에서 이 아이들이 싸웁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뱃속에 2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뱃속에서 무슨 특별한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둘 다 똑같이 있었죠. 뱃속에서. 그리고 싸울 때 에서는 막 때리고 야곱을 뱃속에서 막 때리고 뱃속에서 야곱은 막 맞고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똑같이 서로 싸우고 서로 그렇게 하고 뭔가 특별한 어떤 일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서 부르신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은요 사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은
또 하나는 책임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선택을 하면, 결혼할 때 그렇죠.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하면 이제 저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습니다. 야곱을 선택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이 야곱의 자손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그 자손들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선택해서 그리고 광야로 데려가는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마음에 들도록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그렇게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죽했으면 막 화를 내시면서 모세야 비켜라. 내가 이거 다 이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만들겠다. 막 그렇게 하실 정도로 화가 나셔가지고 막 그렇게 하실 정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일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설령 혹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선택을 받았습니다. 시작. 예, 그래요. 우리는요 특별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성경 2번 안 읽어도 우리 예수님 믿고 있어요. 성경 2번 안 읽어도 우리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 속에 하나님의 책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는다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선택했나?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바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가 가지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맺나? 저절로 맺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 열매를 맺는데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하고 이 가지가 막 나 열매 맺어야지 진액 쭉쭉 뽑아야지 이러고 막 뽑는다고 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고 그냥 가지에 딱 붙어 있으면 된대요. 난 보니까요. 나는 이렇게 난도 이렇게 보니까 이 가지가 이 나무가 선택하잖아요. 이 난이 가지를 선택을 하는데 가지를 딱 선택을 하니까 그 선택한 가지는요 점점 굵어져요. 그런데 선택받지 못한 가지는요 점점 말라져 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 뚝 떨어집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그 제가 뭐 이렇게 이거 선택해라, 이거 잘라라 이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이거는 이 가지는 별 볼 일 없네. 그리고 톡 자기가 끊어버리고 그리고 열매면 꽃이 더 이쁘게 필 것만 더 이렇게 더 굵어지게 하고 더 많이 꽃봉오리가 맺혀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런데 열매는요 내가 노력해서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어떻게든 내가 열매를 맺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성경은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성경에 계속 요한복음에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그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메시지를 어떻게 하냐면 꿈을 가져야 한다고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면서 꿈을 이루라고 하면서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도대체 누구의 꿈입니까?
누구의 꿈을 이루려고 애를 쓰고 있고 누구의 꿈을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그 꿈이 안 이루어지면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럽니까? 보면 다 자기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자기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가지가, 나 사과 먹고 싶어, 사과. 나는 배. 여러분, 포도나무에 배 한번 열려보세요, 한번. 그러면요, 포도나무 가지가 팍 꺾여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인데, 포도나무 그 가지인데 포도나무가 사과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사과를 맺을 거야. 사과. 난 사과. 포도나무한테 포도나무야, 나 사과 좀 맺게 해줘. 그러면 사과가 맺혀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정말로 원하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가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가지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큰 일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돼서 이렇게 새로운 법을 제정해서 나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의 경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가상 7원 중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오늘 이 성경을 썼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읽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보라 내 어머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없었나? 아니요.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어요. 또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썼던 야고보가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즉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아들이 야고보만 있었나? 아니에요. 다른 형제들도 많이 있었어요. 또 요한에게 어머니가 없었나? 여러분 잘 알듯이 세베대의 아내가 되는 그 분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 아들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치맛바람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분명히 있었어요. 요한에게도 어머니가 있었고, 어쩌면 뒤에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일찍 순교를 당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요한이 어머니, 즉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셔서 섬깁니다. 요한이 한평생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옆에서 요한이 그렇게 마리아를 섬겨요. 그리고 평생 그가 왜 그러니까 오래 살 수밖에 없냐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당하는데 그는 살려둡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죽은 그 다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활동, 그런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게 돼요. 그런데 그를 갖다가 마리아를 그렇게 섬겨왔더니 그를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가 원래 사랑의 사도가 아니에요. 그는요,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막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래요. 주님, 저 사람들, 저 하늘을 명해가지고 번개가 내려와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할 정도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사실은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 아니었어요? 요한이? 그런데 예루살렘, 베드로가 없는 예루살렘 교회의 다음 지도자가 누구냐면, 다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야고보가 돼요. 아니, 요한이 될 수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요한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마 그도 담임 목사가 되고 싶고, 그도 더 높은 데에 올라가고 싶고, 그도 더 다른 것들을 이루고 싶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어머니다라고 하니까 그 어머니를 평생 모시고 섬깁니다. 다른 일을 먼저 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를 가장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장 먼저 섬기는 일, 자기 집에 데려다가 그렇게 섬기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많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애쓰고요, 정말 뭔가 다른 걸 이뤄보려고 막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아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교회 식당에서 한쪽 구석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지금 주님 안에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해서 열매를 맺게 해서 오늘 말씀에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냐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라고 할 때 이것은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요, 지금 이 14장부터 17장까지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는 이 내용이 몇 번 나오냐면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그런데 왜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고 하냐면, 이것은 모든 것,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구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당은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줍니다. 무당한테, 전 안 가봤는데, 무당한테 가면요, 무당은요,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사람을 죽여달라고 하면요, 저주하는 것까지 다 들어줍니다. 무당이 그래요, 무당이. 그런데 하나님이 무당처럼 자녀가 모든 것을 원한다고 다 들어줍니까? 저도 자녀를 셋이나 키우고 있죠. 우리 자녀들이. 누가 저한테 애국한다고 하더라고요. 애국. 셋 키운다고. 근데 자녀들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우리 애들 망가져요. 애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 보세요.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주일학교 학생 아내가 딱 그래요. 목사님, 저는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못 들어와. 예배 안 드리러. 예배 안 드리면 안 돼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망가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아이들이 망가집니다. 제가 전도사 때 교회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서 성교원을 운영했어요. 성교원 요즘 없어졌잖아요. 성교원을 운영했는데 꼭 아이들 중에 조금 이상한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정말 말 안 듣는 애들. 정말 울어도, 한번 울어도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막 토하면서 우는 애들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토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우리 애들은 착해가지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막 토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물어보면 대부분 다 어떤 애들이냐면, 거의 대부분. 애가 토한다라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막 토해요. 이러고 토해요. 왜 그러나?
이제 하도 이제 첫 해 봤을 때는 깜짝 놀랐었는데 여러 해 보니까 딱 느낌이 와요. 얘는 혼자구나. 외아들이구나. 그걸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물어보면 다 외아들이에요. 왜? 부모님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됐는데 어린이집에 성교원에 딱 오니까 그때부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게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으악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자꾸 저희한테 처음에 막 스마트폰 사달라고, 친구도 있고 아무데도 있고 스마트폰 사달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제가 저희 아내랑 저랑 대학 갈 때까지 절대로 안 사준다고 그랬어요. 대신 대학 가면 제일 좋은 걸로 사준다고. 그 당시 제일 좋은 걸로 사주겠다고. 대학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사줘.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집에서 스마트폰 가지고 뭐 하나 검색하고 유익한 데 쓰는가 그러지 않아요. 스마트폰 가지고 맨날 게임합니다. 아빠 거 가져가다가 게임하고 엄마 거 가져가다가 띠리릭 띠리릭 막 이러고만 있어요. 게임만 하고 있어요. 결국 스마트폰 주면 뭐예요?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몰래 게임 열심히 하고 문 딱 열면 이럴 걸 뻔히 알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해봤거든. 저도 어렸을 때 해봤거든요. 그래서 보면 문을 잠고 있어요. 절대로 문 닫게 합니다. 왜요? 언제 들어가서 팍 확인하려고 제가.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거, 지금 이 말씀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것, 정말 내 영혼에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말씀 위에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나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모습인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꼭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면 저 이제 교회 안 나옵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협박해 가면서 막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무엇이 어떻게 해야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을 때 진짜 의미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업적을 많이 이루었다고 그 사람이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신 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주의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겠습니다. 비바람이 갈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시 한번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